야고보서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인생에 관한 이야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13절. 도대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것인가 저희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같으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장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자, 이 짧은 고백 가운데 그들이 장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자, 1번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는 1년을 머물면서. 이것은 어떤 것에 관한 것이죠? 시간, 때, 우리들의 인생 그 세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의 삶에 거쳐 우리가 살아갈 장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도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그들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장사하겠다.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우리의 활동, 우리의 일, 우리의 학업 이런 것에 대해서 장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이 제일 재밌는데 장사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익을 본대요. 네, 이익을 본대요. 네,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느껴지실까? 여러분, 사람이 장담할 수 없는 것을 장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인생이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시간과 때와 세월에 대해서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는 또 젊은 분들도 많으니까. 1부 때는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너무 숙연해지셔가지고 너무 숙연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분명히 기억하시죠?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그렇죠? 확신하죠? 네, 그런데 10대, 20대, 30대, 40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전 어른들의 말처럼 시속 40km, 50km, 60km, 70km 우리의 나이에 걸맞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손에서 멀리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확신했다고요? 삶의 자리. 우리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또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종에 사시는 분들 세종에 사실 줄 아셨어요? 제가 가만히 저도 돌아봤어요. 인생에 있어서 지금 여전히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 제가 2번 정도 미국에서 살 뻔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대학 때 잠깐 미국 가서 다녔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좋게 보셨는지.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보셨다고요? 좋게 보셨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되게 좋게 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그 교회 분들하고 상의하시고 우리 남보연이 미국에서 신학교를 가면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풀리 서포트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 브로셔, 신학교 책자를 가지고 와서 골라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는 잡았어야 돼, 그렇죠? 잡았어야 돼. 예. 여러분, 그때 제가 토플 공부도 하고 점수도 받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한국에 왔다가 눌러 앉아가지고, 아이구야, 그쵸? 그때 갔어야 되나? 그때 갔어야 여러분 안 보는 건데, 그쵸? 농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개척하기 전에도 제가 또 미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좋게 보셔서, 어떻게 보셨다고요? 좋게 보셨다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좋게 보셔가지고, 너무 외로우셨거든. 미국 작은 도시에서 맘들 것도 없고 교제할 만한 목회자도 마땅치 않고, 다른 교회 6명 목사님들이 있는데 사이도 별로 좋지 않고, 근데 제가 가까이서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거리에 교회 자리가 났다고, 자기가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결정권자래. 그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의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남보현 목사님 원하시면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귀국하기 한 일주일 전까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있었어야 되나? 그러면 또 여기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활동들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내가 장사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거 공부하겠다, 어떤 학위를 하겠다, 어떤 과정을 마치겠다, 또는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어떤 장사를 해보겠다, 어떤 일을 해보겠다, 어떤 회사에 가보겠다. 여러분,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장사하겠다 하지만 정말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한 대로 그 결과 어땠어요? 여러분, 일하신 대로 그 결과 어떠셨어요? 여러분, 사역하신 대로 그 결과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작년에 오셔서 부흥회 하셨던 엄기영 목사님께서 저한테 정말 몇 번을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분이 젊어서는 미국 동경대학교 앞에서 일본인 대학생들 10명을 데리고 10년 동안 선교하셨던 분이세요. 몇 명 데리고 하셨다고요? 10명. 여러분, 10년 동안 일본 대학생들 데리고 목회를 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서 상하이로 급히 보내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상하이가 한국 한인들 가운데 중요한 도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한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 중요한 도시가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후배인 엄기영 선교사님을 상하이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상하이에 가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여러분, 엄기영 목사님이 중국 상하이에서 3,000명 목회하셨어요. 3,000명 목회. 저는 막 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도 마찬가지시더라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세월 일본에서 사역할 때는 10명 데리고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중국 가니까 갑자기 3,000명 목회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을 저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일의 결과가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 같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삶의 자리와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일과 그 일의 결과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겸허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읽기 싫어, 보기 싫어, 듣기 싫어. 왜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아세요? 알 것도 같은데, 나는 3부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알 것도 같은데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알 것도 같은데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한 달, 1년 후, 여러분, 이것은 너무 먼 얘기예요.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쐐기를 박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오만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내 인생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쩌면 이 어려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에 비유하셨습니까? 안개에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안개에 비유하셨는데 어떤 특징 때문에 안개에 비유하셨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만으로 50 조금 넘었는데 아직 살아온 날만큼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 보다 보니까 인생이 미스트 같다. 미스트 같다. 여러분, 안개를 미스트라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피부를 위해서 뭘 쓰고 계세요? 미스트 쓰시잖아요. 미스트. 맞죠? 제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거지. 자, 미스트 얼굴에 착 뿌립니다. 그러면 칙 하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피부에게 양보하셨어요? 자, 칙 살짝 보이다가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생성과 마지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겠어요.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잘 살아요. 아마 고백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네, 자,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성경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주 그냥 자신만만해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거는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뉘앙스일까요? 어떤 뉘앙스일까요?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자, 어릴 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농담반 진담반인데 얘들아, 국어랑 산수를 잘해야 돼.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국어는 왜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분들 큰일 났네. 아시는 분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이 옛날에 왜 국어 잘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네. 이거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유머인데 이거.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산수는 왜 잘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한없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아주 기고만장하여서 오만하게, 자칫 교만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 주제 파악 잘해야 돼. 너 네 분수를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지금 부정적이고 나쁜 뜻으로 우리를 골려먹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겸허하게 깨닫고 받아들이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제, 인생의 분수,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사세요. 아멘? 담대하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구절의 마지막 구절이긴 한데 여러분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문맥이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고 행하고 싶은 선한 일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길거리에 휴지 줍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선한 일들을 내일로 미루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자로서 아니면 그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오늘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 이런 말씀 스스로 접할 때마다 제가 좀 미루는 성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그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광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가을 소풍 몇 명 참석하시는지 목장별로 알려주세요 하면 여러분 그 소식은 옵니까? 안 와요. 가족별로 가족 사진 내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가족 사진은 도착합니까? 안 와요. 안 와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흉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 웬만큼 알아요. 특별히 MBTI 마지막 거 다 알아요. 이게 이분들이 J인가 P인가 제가 다 알아요. 왜요? 연락해보면 알아요. 연락해보면. 네. 여러분 내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 아빠로, 엄마로, 아들로, 딸로, 형제로, 자매로, 하나님 앞에 한 교회의 책임 있는 교인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한도 끝도 없이 미루고 미루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할지 못할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지금 실천하시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좀 잘하세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준비된 게 없어서. 근데 마음은 막 갑자기 막 뜨겁네. 여러분 지금 하세요. 아멘. 혹시 뭐 저한테 뭐 하려고 했다가 밀어놓은 거 없으세요? 그것도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거 있으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왜요? 내일 일은 남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자칫 오만하고 교만해서 그냥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이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도리어 어떻게 말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15절이에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보경이가 오늘 예배 전에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따라왔는데 지금 막 예배 전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 전교 1등 하는 줄 알고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래요. 제가 알려줬죠. 모르는 건 무조건 3번이다. 모르는 건 3번이다. 이게 각자 학설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저는 늘 3번을 애용했습니다. 3번. 3번을 애용했어요. 모르는 건 3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여쭤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와 분수에 딱 맞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왜요? 여러분, 저 안에 답이 있는데. 자, 요거 맞추는 분에게 제가 오늘 지금 마땅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아무튼 500원 드리겠습니다. 500원. 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 안에 답이 있어요. 왜요? 네? 거의 맞추셨어요? 거의 맞추셨습니다. 우리 장수민 집사님, 주께서 원하시면이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죠. 뭐예요? 주.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종살이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계시고 내가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걸, 주께서 허락하시는 걸, 주께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그런 고백들이 많았나 봐요. 사도 바울은 입에 달고 다녔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보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리라. 아니,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그냥 머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고 행하고 거기에 거하고 그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 많고 비전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그런 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번에 조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때로는 불쾌하게 들릴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야, 니네가 뭐 계획하면 뭐하냐? 내 뜻만 완전히 설 텐데. 야,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어떻게 들려요? 제 기도같이 들려요. 제 기도같이. 하나님이 저한테 막 강압적으로 놀리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기도같이 들려요. 하나님, 제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리더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 일만 성취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저의 고백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의 마지막 구절로 이 구절만큼 적합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범사에. 그럼 범사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일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기도로, 어떤 일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일의 시작과 끝에 우리의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미묘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과 무엇인가 깨닫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아주 그냥 마음이 달았어요.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메가 히트했던 노래들 중에서 첫 번째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실로암이 있어요. 실로암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번째 건 뭐예요? 제가 만든 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이 노래는 미국 노래입니다. 미국 가스펠인데 1950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한국에 소개하신 분은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저는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책들을 쓰셨던 분이세요. 한국의 에스더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고 일제치하에 여러분 일본에 가셔서 그 천황의 만행을 규탄하고 조선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옥살이하셨고 순교 날짜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해방이 되는 바람에 출소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실격된 순교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분이에요. 순교자가 되고 싶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안희숙 사모님께서 미국에서 나중에 사셨기 때문에 저 노래를 한국에 알리셨는데 가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했을까요? 그냥 고지고대로 번역하셨으면 제일 좋았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만 제대로 번역하셨어요. 그 주제만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 나머지는 어쩌면 자신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제가 느낄 땐 딱 그래요. 당신의 고백을 거기에 적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노래 아세요? 그거 어떻게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너무 처량하죠. 내일 일은 난 모르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 좀 있다니까, 조금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원래 가사를 찾아봤어요. 원래 가사. 자, 안희숙 사모님의 노래 가사는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어요. 박수. 그런데 원곡의 의미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후렴만 말씀드려요. 후렴만. 자, 일단 제목. 이 노래의 원제목 한국말로는 뭐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원래 제목은 뭐라고요? 나는 내일을, 그렇죠, 난 알아요 이거죠. 나는 알아요. 뭘 알아요? 내일을 누가 붙잡고 계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모르죠. 맞다니까 이게 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원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목하고 저 원래 제목하고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완벽해집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일을 누가 붙잡고 계신지를 알아요. 누가 주관하시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을 살펴보니까 앞에 거는 그렇고 끝에 두 줄. 자, 난 누가 내일을 붙잡고 계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는 누가 내 손을
잡고 계신 줄도 알아요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찬양할 때 여러분 말로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속으로는 난 알아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삶을 내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그 미지의 세계 가운데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안다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이걸 몰라요. 지금 이거 아는 사람들 누구예요? 저하고 1부 예배 드리신 분들하고 지금 2부 예배 드린 분들하고 이따가 3부 예배 드리는 분들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러고 노래 부를 때 우리는 난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보람차다. 보람차.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칫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 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왕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요. 그래서 계획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말하고 내가 주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들이야. 너희는 잠시 보여지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이야.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 오늘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을 해.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너희들의 앞날에도 너희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오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일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한 일들 미루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지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